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 신자들 표본을 조사해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고 설문을 했더니 76%의 사람이 다 자기의 공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24%,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20%, 인간관계가 어려웠을 때 17%,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 16%,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을 때 15%, 사업이나 직장 어려움이 있었을 때 14%, 학업, 취직, 퇴직 그 상황에서 13%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해결할 길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주님을 믿게 됐다. 76%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19로 거의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공경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또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겠어요? 이 존 밀턴, 이분은 로메로스, 단테,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4대 서사 시인 중에 하나인데, 이 서사시, 긴 연작시들인데 그게 뭐냐, 우리 성경의 아가서 같은 겁니다. 아가서도 시로 되는데 같은 주제를 하나의 스토리처럼 엮어가지고 쭉 펼쳐놓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서사시인데, 이 존 밀턴이 그런 대단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존 버년, 기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존 버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존 버년하고 밀턴, 이 두 사람이 17세기에 영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청교도 작가입니다. 19세기 그 영국 낭만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스는 런던 1802년이라는 시에서 밀턴이여, 그대 지금도 살아 있었으면 영국이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이 밀턴은 한전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고 장엄하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그 청교도적인 경건이 현재의 영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워즈워드가 노래할 정도로 그 밀턴이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성서적인 체험을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는 그 신학을 추구했는데, 실제로 신학 책을 썼어요. 1656년에 기독교 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교리적으로 풀었던 그것에 근간을 해가지고 신라권을 쓰고 복락원을 쓰고 투사 삼손을 쓰고 뭐 이렇게 작품을 말년에 남겼는데, 신라권은 하나님 중심, 복락원은 성자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투사 삼손은 성령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밀턴이 이렇게 이제 현역 정치에서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왕당 바가지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이구나. 이 정치 개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신앙이 개혁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고 자신도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쓰게 되는데, 흔히들 밀턴의 신라권을 그 앞세기 14세기에 있었던 단테의 신곡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테의 신곡도 역시 서사시인데, 그 단테의 신곡은 이제 지옥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옥편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편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지옥편이죠. 어쨌든 그 연옥편이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그 단테, 그 피렌체 이태리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캐톨릭, 중세 그 캐톨릭을 대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밀턴은 청교도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단테도 이 캐톨릭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강조하는데, 이 밀턴도 프로테스탄트이기는 한데 칼빈처럼 이중 예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예지, 미리 다 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한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을 또 베푸신다. 요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밀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밀턴의 신라권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밀턴의 신라권은 12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12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12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편으로 된 장편 서사시인데, 구절로 말하면 1만 1000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편 몇 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구절들이 쭉 있는 것처럼, 이제 시편은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신라권은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인 흐름보다는 공간의 이동이 나와 있어요. 천상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그 단테의 신곡도 아까 그랬죠.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뭐 이렇게 이게 장소 이동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 인보케이션, 영감을 부르는 노래로부터 시작해요. 제가 한번 1편을 읽어볼게요.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는 금단의 나무 열매 맛봄으로써 죽음과 온갖 재앙이 세상에 들어왔고 에덴까지 이르렀으나, 이윽고 한 위대한 한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노래하라 이것을 하늘의 뮤지여. 호렙이나 시나이의 외진 산꼭대기에서 저 목자에게 영감을 부어주어 한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생겼는가를 처음으로 선미에게 가르쳤던 그대여, 혹시 시온의 산과 성전 바로 곁을 흐르는 실로암의 냇물이 더욱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그 때문에 내 청하노니 부디 나의 모험적인 노래를 도우시라. 이는 다만 중충천에 머물지 않고 아오니아 산보다 더 높이 날아올라 일찍이 산문에서도 시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그런 주제를 추구하려는 것이니,
더욱이 그대 어떤 성전보다도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성령이시여 나를 가르치시라. 그대 아시나니 그대는 한 처음부터 계셨고 그 힘센 날개를 펼쳐 비둘기처럼 대시면을 품고 앉아 이를 잉태케 하셨나니 나의 어두운 것을 비추시고 낮은 것을 높여 떠받쳐 주시라. 이 높고 위대한 주제여 어긋남이 없이 영원한 섭리를 역설하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영감을 달라. 성령이여 하늘의 뮤즈.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비밀을 펼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인보케이션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충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를 얘기하고 그것보다 좀 능가하는 아오니아사는 그 당시에 아까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 같은 대서사 시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영감을 달라 이런 시인데요. 이게 사실 반복적으로 인보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1편, 3편, 7편, 9편에 이렇게 잠깐씩 언급이 돼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걸 캐치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어쩜 설교하는 내 심정하고 이분이 이렇게 똑같은가. 제가 일주일 내내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저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영감을 부어주소서, 주의 말씀을 주소서 항상 이렇게 인보케이션 하거든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어찌 이 시인만 영감을 구하겠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왜? 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야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식사하면서 음식 프로그램 갖고 보니까요, 그분들도 영감이 있더라고요. 무슨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생각을 담아가지고 그 음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미술 작품이나 음악도 이렇게 들으면요, 참 영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인데요, 이때 하이 터치가 필요해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우리가 인보케이션 해야 해요. 일할 때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신라고는 사실 창세기 1, 2, 3장이 배경이고 요한계시록 12장이 배경이 되는 건데, 물론 주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냥 간단하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래서 뭔가 암시하고 있는데, 여기 밀턴은 그것이 이 사탄이 루시퍼 이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망하고 쫓겨나서 지옥에 처하게 되는 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지옥에 처해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격을 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질투심이 나고요. 또 한편에는 그렇지, 이 인간을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교만함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스스로 얘기해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게 낫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 끌어다가 지옥에다 쳐놓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왕노릇하자. 그래가지고 그 추종자들 모아서 모의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 사탄이요 굉장히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변신의 귀재예요. 그래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루시퍼로, 뱀으로 변신하고, 사탄, 바알세불, 그모스, 몰록, 다곤, 벨리알, 레기온, 심지어 맘몬, 물질신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우상, 또 이방 신들의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변신해서 그 모양으로 그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계속 변종이 나오잖아요. 변종이. 얘들도 나름대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오래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널리 퍼져야 되니까. 얘들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미크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질은 코로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창과 방패처럼 지금 인류하고 이 코로나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간들이 계속 밀리는 거죠, 지금. 예. 이 지옥의 3인방이 바로 사탄, 죄, 죽음입니다. 이게 같이 다녀요. 사탄, 죄, 죽음. 이것이 지옥에 있어요. 참 이 밀턴이 탁월한 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다 이분이 이 작품 속에서 답변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하다. 저는 아주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걸 꼼꼼히 읽어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야, 밀턴이 보통 신학자가 아니네, 이 사람이 진짜. 네. 사탄은 스스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를 못하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사탄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는 않고 인간을 위해서는 대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여기 나옵니다. 3편에. 천사는 스스로 꾀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 타락했지만 인간은 사탄의 기만에 의해 타락한 것이니, 인간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은 아니다. 악으로 타락한 그를 자비와 은총의 아버지여, 당신은 엄하게 벌하지 않으시고 한층 연민의 정을 기울이셨나이다. 이 3편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나와요. 이 천상회의죠. 그걸 이렇게 누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밀턴이 가르쳐주는 거. 마치 욥기를 읽을 때도 앞에 나오는 그 천상회의를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왜 욥한테 이런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결론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럴 거예요. 근데 앞에 사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대화하는 천상회의가 욥기 1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하늘의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 누가, 그대들 중에 누가 인간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고 불의한 자 구하기 위하여 의를 택하겠느냐. 이 하늘에 이처럼 귀한 사당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송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야말로 진노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해 나타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평화로다. 아, 너 나의 유일한 기쁨이여. 너는 잘 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창조물을 귀히 여기는가를. 또한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되었으나 그 사랑스러움 더할 나위 없어. 그들을 위하여 내 품 안과 오른손에서 내놓아 잠시 너를 이름으로써, 성자를 잠시 이름으로써 잃었던 온 인류 구원코자 함을. 너 그러니 너만이 구속할 수 있는 그들의 본성을 너의 본성에 결합하라. 그들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본성에 결합하라. 그리고 때가 오면 불가사의한 출생으로 처녀의 씨로서 화육하여 스스로 지상의 인간들 속에 인간되어 너 비록 아담의 자식이지만 아담을 대신하여 온 인류의 머리 되어라. 이렇게 성부가 성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편에는 낙원의 축복이 나오고요, 5편부터 8편까지는 라파엘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아담의 경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게 되는 이야기가 9편에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낙원에 침투를 하는데, 이 하와한테 아주 아부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여왕이시여 그러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조물주와 흡사한 어여쁜 자여 그러면서 하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고,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보증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대목이 그 9편에 나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죽음의 위협 믿지 마소서. 그대 죽지 않으리니. 열매를 맛본다고 죽음을 얻다니 어찌 그러리요. 그것은 지혜뿐 아니라 생명도 주리이다. 하나님은 아시리다.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 밝게 보면서 실은 어두운 그대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고 밝아져 신들같이 되고 신들처럼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엄중했는데 놀랐죠. 고민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자니 하와를 잃겠고, 하와와 함께 하자니 하나님한테 벌을 받겠고, 그러다가 이 아담은 공범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 없이 혼자 사느니 하와와 함께 벌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선악과를 아담도 먹게 되는. 그런데 그 먹고 나서 이제 서로 탓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죠. 그때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이 9편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대의 사랑이고 이것이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인가? 배은망덕한 하와여, 내가 아니라 그대가 타락했을 때 불변의 사랑을 확언했고 살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나 자진하여 그대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나에게, 그런데도 타락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비난받아야 한다니 내가 마음 약해서 엄하게 거절하게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참 그 시편에 이 밀턴이 대단히 놀랍게 묘사하는 것은요, 이렇게 아담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지옥에서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부터 세상으로 닿는 다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뿐 아니라 그 지옥에 갇혀 있던 죄와 죽음이 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 지옥에 있던 사탄들이 다 뱀으로 변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밀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담 이브가 자기들의 잘못을 자각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하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들이 이제 섭리하고 또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 회개가 뭘 불러일으키냐면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천국에서부터 이 지상에, 천국의 문을 열고 이 지상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은혜와 구원이 따라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천상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옥에서 온 길, 또 하나는 천국에서 온 길.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의 회복자로 정해진 성자를 찬미한다. 당신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대대로 일어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 땅에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11편에 아담 이브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들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계속 기도를 드렸다. 높은 자비의 자리에서 회개에 앞서는 선행적 은혜가 내려. 선행적 은혜.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보고. 원래 이 선행적 은총이라는 말을 요한 웨슬리가 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의 그 선행적 은총은요, 이 칼빈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전적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인간이 범죄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그 암흑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전적 타락.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예정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해서 암흑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자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개혁적인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요한 웨슬리는, 그래, 전적 타락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행 은총을 주셔서 그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로 약간 인간을 선행 은총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이게 요한 웨슬리의 칼빈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정도가 선행은총인데, 이게 대개 신학자들은 웨슬리가 처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있는 밀턴이 여기다 얘기해놨잖아요. 틀림없이 요한 웨슬리가 이걸 봤을 겁니다. 선행적 은혜가 내려 그들의 마음에서 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에 살을 자라게 하니 기도의 영이 불어넣는 한숨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토해내며 소리 높은 웅변보다도 더 빠르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이렇게. 그래서 그 회개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불러서 그 떨어졌던 상황에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에덴에서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가 가가지고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구원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이 미래의 일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는 가인 이야기도 해주고 바벨탑 얘기도 해주고 노아 홍수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은 이 인간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들이, 인재도 임하고 문명의 재해도 임하고 바벨탑, 그리고 자연재해도 임하고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뭐예요? 자연재해인가요?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또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고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그걸 깨버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요. 코로나19뿐 아니라 지금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요,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로 말해요. 이 말 환경재앙들이 얼마만합니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편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해낸 생각들이 전부 환경에 부담을 주고 생태계에 어려움을 끼치고 생존권까지 위험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또 날라오잖아요. 왜 아프리카에 백신 안 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한 번 더 맞을 거 있으면 거기 좀 주라고요. 우리만 살 수 없잖아요. 지금 같이 살아야지.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 닫는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시 회개하고 단순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은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듣게 된 아담은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낙원은 잃었지만은 앞으로 내 마음의 낙원을, 보이지 않는 낙원을 가꾸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 신라권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2의 하와로 오게 될 마리아에 대한
예고도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하와는 파멸을 가져왔지만은 제2의 하와 마리아를 통해서는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요, 원래 구약의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아. 왜냐하면 광야 시대는 모세다. 모세. 율법.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게 예수다.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 제2의 여호수아가 올 건데 그를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12편에 보면은요, 신과 인간이 연합하니 뱀은 이제 치명적인 고통으로 그 머리에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부시는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여기 성경에는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로 나오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그 입혀주는 그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서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새로운 낙원을 그리면서 끝나는데, 그 신락원 이후에 4년 지나고 나서 복락원을 썼죠. Paradise Regained. 근데 그 복락원은요, 누가복음 4장을 기초로 해서 썼어요. 누가복음 4장이 뭐에 나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 그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시험에 넘어가서 Paradise Lost, 그 낙원을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Paradise Regained, 다시 되찾게 되는. 근데 그 4편으로 좀 전편보다는 좀 짧아요. 된 서사신데 복락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젠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실현받은 한 인간의 단호한 순종에 의해 온 인류에게 되찾아진 낙원을 노래하리라. 온갖 간계에 능한 유혹자는 폐퇴되고 격퇴되었으며 에덴은 황막한 광야에 세워졌도다. 이 영광의 운둔자를 영혼의 적과 싸워 얻게 된 승리해드린 광야로 인도하여 거기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험으로 입증해 준 그대 성령이여, 그대 늘 그러하듯 어쩌면 침묵에 묻혀 버릴 수 있는 나의 지체 없는 노래에 영감을 주시고 그 행운의 날개 깃털 하나 빠짐없이 활짝 펴서 자연계의 깊이와 높이로 밀고 나가 보다 영웅적인 공적을 말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는 쫙 인보케이션에 그거 나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